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4권까지 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5권, 시편도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어제 내용을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시편 103편에서 106편까지 4권의 마지막을 함께 좀 보았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3편에서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는 그런 시들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103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래서 뭐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그 자녀를 그 아비가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애절하게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가 103편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굉장히 유수한 아름다운 언어들로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하는 그런 시가 바로 104편이었다 라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105편에서 106편은 자신들이 포로 중에 있으면서 그 기억하는 선조들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쌍둥이시다 라고 했는데요. 105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착기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였고, 106편은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 역사를 역시나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자신들의 그 선조들의 죄악도 기억하는 그런 시가 바로 106편이었고, 또 특이하게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다. 이것도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1번째,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권이 끝나고요. 오늘부터 5권, 시편 5권이 시작됩니다. 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44편의 시가 들어있고요. 저자로는 다윗이 15편, 솔로몬이 1편, 그리고 그 외 28편은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권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경이 있듯이 신명기에 속합니다. 즉 완전한 말씀, 율법과 계명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권의 배경은 이제 4권에서는 광야 생활을 빗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5권은 그 포로에서 해방된 이 백성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감사와 할렐루야 시들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축, 즉 완전한 말씀, 그리고 한 축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와 할렐루야의 찬양, 이런 두 축으로 가는 것이 5권이다 라고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 5권에는 굉장히 시리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시, 즉 이들이 이 명절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순례자의 시라고 하는데, 그런 이 순례자의 시 시리즈도 있고요. 또 할렐루야 시라고 해서 113편에서 118편, 136편, 146편에서 150편 이렇게 계속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것이 또 여기 5권에 있다. 이것도 여러분 아시면서 우리가 5권, 우리 시편의 마지막 여행을 즐겁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편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 5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와 찬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07편에서 110편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목을 짓자면 소망의 결국,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심정을 기억하면서 이 시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들이 아니라
평범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인식하고 나서 이 시들을 읽어보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먼저 좀 한번 매구를 잡아보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시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은 결국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시들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시를 읽으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7편입니다. 107편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는 감사와 찬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7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는 뭐냐면 먹이고 주고 먹이는 이 노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창자, 인도자가 노래하면 그거에 따라 회중이 반응하고 뭐 이런 주고 먹이는 찬양이 바로 이 107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는 이 성구가 6절, 13절, 19절, 28절 이렇게 동일하게 등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매겨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받는 부분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받는 부분이 8절, 15절, 21절, 31절에 나온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점으로, 이게 후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렴 부분을 기점으로 4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편은 먼저 구원받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찬양을 촉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다,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찬양하자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광야에서 갈 길을 모르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고통에서 건지셔서 바른 길, 안전한 성에 이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거역해서 감옥, 즉 흑암 중에 거한 자들, 쇠사슬의 천,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어두움 가운데서 해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로 인해 질병에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아 죽을 지경에 되어 있는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4번째 장면은 극심한 위협, 특별히 바다의 광풍에 처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보호와 평안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 구원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는 마지막으로 그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주권으로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또 줄인 자에게는 은총을, 반대로 포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107편을 마무리한다. 즉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들이 그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나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노래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편은요 구원과 승리의 출처가 되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는 2가지 시의 부분들이 합쳐져서 한 시를 이뤘어요. 어디냐? 57편 7절에서 11절,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동굴에 피신할 때 그때의 일부분의 시와 60편 5절에서 12절, 에돔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패배했을 때 이 2시의 부분들을 합쳐서 혼합하여 만든 시가 오늘 바로 108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알듯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회방을 놓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시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기 위한 이 시가 바로 108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승리의 주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하였으니 찬양하리라. 주는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고요. 또 당면한 전투에서 승리의 요청과 확신을 하는, 즉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자이심이로다. 라고 이제 이 다윗의 두 가지 시를 하나로 합쳐서 노래함으로 이들이 처해 있는 이 지금 포로로 막 돌아와서 상황도 어렵고 이방 백성들에게 막 어려움과 회방을 당하는 이들이 이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원, 그 우리의 구원과 승리의 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108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09편은요 다윗이 쓴 저주시 중에 아주 이 150편의 저주시 중에 가장 최고봉의 저주시다. 저주시 중에서도 가장 아주 무서운 저주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자비한 적들, 이 극한 원수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저주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09편은요 악인 원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로 시작해요. 나는 사랑하나 저 악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였고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악인 그 원수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수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그리고 그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바라는 강력한 저주, 이게 신앙인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저주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알 수 있냐면 그만큼 이 벼랑 끝에 몰린 이 신앙인의 상황, 이 다윗의 상황을 암시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궁핍한 자가 바라보는 보호를 바라는 간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면서 그 원수들에게서 결국 자신, 궁핍하고 가난한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이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10편은요 제일 유명한 시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쓴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왕의 대관식에 불려졌던 노래이기도 한데 이게 다윗 또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대관할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메시아 예언시다. 예수님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시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110편은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 즉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심판의 날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리이다 라고 하는 이 왕대신 메시아의 모습을 먼저 찬양하고요. 두 번째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메시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주로서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뭘 예표하냐면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 즉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심판의 주이자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모습.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또한 잘 예표하는 시가 바로 이 110편이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요절,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시편 107편의 요절은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죠.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포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 요절로 삼았습니다. 시편 108편의 요절은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구원과 승리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찬양하는 다윗의 시이죠.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회방을 받았을 때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09편의 요절은요 30절에서 31절입니다. 무자비한 적들, 극한 원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저주의 시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 이로다. 아멘.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시편 110편의 요절은 2절에서 3절, 메시아를 기다리며 쓴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 왕의 대관식에서 불렸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핵심 구절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 시편 제5권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들입니다. 그 첫 문을 여는 시편 107편은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노예는 최고의 재산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 왕이 그 마음을 그토록 완악하게 하면서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건 한꺼번에 그 많은 노예들이 나가는 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국 허가 칙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셨음을 감격스러워하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본인들을 모으셨다라고 고백해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각 지방에서 모으셨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인은 그들이 포로된 상황, 즉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감옥같이 쇠사슬에 매여 고통받을 때, 질병에 걸린 것처럼 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광풍으로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사막이나 광야를 만난 것 같고 또 무엇인가에 갇힌 것 같았을 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올 수 있었어요? 질병과 같은 육신의 위협이 찾아오고 바다의 광풍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감옥의 논문과 세빗장은 우리의 힘으로는 깨트리고 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꺾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송으로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09편은 시편에 있어서 가장 살벌하고 직설적인 저주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시 중에서도 읽는 신앙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까지 할 정도의 이 저주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이자 악인들인 이 대적들이 받아야 할 벌을 저주로 이야기하면서 그 원수 개인에 대한 징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이 악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연수가 짧아짐과 동시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가난해지고 그의 후손들, 자손들이 없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저주를 보면 무섭다고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시를 지휘자에 맞춰서 찬양대가 함께 불렀다는 표제를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단 이런 다윗의 상황이 우리와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상황을, 원수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다윗과 같은 상황과 심정까지 가보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주변을 보면, 뉴스나 인터넷의 기사를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 이웃이 한두 명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교양과 체면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저질렀던 실수들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를 할 때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기도마저도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이 시편이 남겨져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기도까지도 듣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저주나 욕을 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억울함, 나의 괴로움을, 심지어 그것이 저주와 욕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심령이 기대고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의 후렴은 이렇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마음을 쏟아놓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원수 같은 이 어려운 상황들이 회파되기를 같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립니다. 그중 이런 종류의 시가 시편에 한 7, 8편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시입니다. 우리가 맨 앞에서 보았던 시편 22편은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 110편은 이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노래하는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메시아 왕 되심을 노래한 건 자기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인데 메시아 왕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했다는 게 아니죠.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자신의 다스림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강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완전하고 한계가 없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있다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늘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건 삶의 내용과 질, 목표점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그것으로 교만하지 아니하였어요. 그와 동시에 다윗은 왕으로 군림하려고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도 신실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함과 사람을 섬김에 충분히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스스로 왕이 되지 마시고 스스로 주인 되지 마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해방을 얻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원수 같은 문제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옥죄이는 감옥과 광야 같은 질병과 죽음과 큰 해일과 폭풍 같은 문제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의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으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러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발견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제 108편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